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영원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람 그는 잔이뇨.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람 그늘 짝이뇨.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람 그는 짝이뇨.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영적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위험에 들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고 준비하는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지혜와 정직을 주시옵소서. 이북에 있는 동포들도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는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요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픈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장기 요양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치유의 하나님, 지금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그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질병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자신에게 찾아온 질병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가 경제적인 영역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안식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이 주의 종에게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이어질 하반기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선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13편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위기에 빠진 시편 기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3편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위기 중 불편, 3절부터 4절 위기에서 구원을 요청함, 5절부터 6절 위기 중에도 지속적인 믿음을 보임. 오늘 등장하는 시편 기자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으로 믿었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그는 소제목에 나와 있듯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다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으로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낸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한 사람이 겪기에 너무나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수많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믿었고 자신이 경험한 모든 위기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뒤에도 그의 자손을 붙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전에 위기 속에서 간구했던 수많은 간구를 하나님께서 흘려듣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다윗이 기대한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준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위기 속에 다윗의 반응을 묵상하며 다윗의 믿음의 핵심을 깨달아 다윗과 같은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더욱 거하는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믿음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 또한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가 만만치 않았음을,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어느 때까지 자기 자신을 방치하겠냐고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냐고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소리치는 다윗의 절규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신앙인 또한 위기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원망이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사람과의 교제를 원하시지 지정의가 없는 로봇과 함께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원망을 허용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수많은 탄원시가 등장합니다. 이 탄원시를 보다 보면 시편 기자의 수많은 원망을, 불평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런 원망을 거부하는 분이시라면 과연 성경에 이런 원망이 실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원망을 들어주시고 성도를 위로하시며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위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원망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도는 한 가지 사실을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가 하나님 때문에 생겼다라는 오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산을 등산하는 일행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 가이드가 있어서 그들의 등산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행 중 한 사람이 내가 이전에 이 산을 올라간 적이 있다고 말하며 가이드를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난 뒤에 그 일행에서 이탈해서 길도 없는 그 산속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가이드가 그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아무리 소리칠지라도 그 사람은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 라고 생각하며 가이드를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 속에서 계속 숨을 헤매며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요. 과연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은 누구 때문에 생긴 고통일까요? 그를 막지 못한 가이드의 잘못일까요? 가이드의 말 대신 자신의 잘못된 기억을 신뢰하는 그의 잘못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구의 잘못으로 그가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
너무나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이드의 말을 무시한 그 오만, 그 사람에게 고통이 생긴 이유는 그 오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흔히 혹자는 가이드가 더 진실되게 그 사람을 설득하면 되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리 단순한 존재가 아니지요. 사람은 마음이 꼬이고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너무나 답답하고 잔혹하고 이해 안 가는 선택을 하는 존재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포도원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고 그곳을 떠나며 여러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소출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가 되어서 일정 소출을 받기 위해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종들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종들은 주인이 보낸 그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이 그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은 그 아들을 죽이면 자신들이 그 포도원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모습인데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종들은 무엇인가 크게 홀려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종들의 모습이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세울지라도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위기가 나에게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입을 꾹 다물고 이 위기를 해결할 그런 어떤 능력도 없음에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혼자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죄인의 반응과 다른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이 위기가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과 자신 때문에 온 것임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언제 구해 주실 겁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소리치는 다윗.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은 단순히 벌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를 생각해달라, 응답해달라, 나의 눈을 밝혀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된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하는 바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분으로 믿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신앙인은 언제 나를 구해주실 겁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를 구해달라는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아무리 큰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원망을 하든 절망을 하든 소리를 치든 뒤집어지든 십자가 아래에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의 현실적인 모습이고 신앙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분명한 방법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던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린 이런 그의 모습을 통해 그의 겉모습이 아닌 그의 중심에 도도하게 흐르는 그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다윗의 고백에 등장하는 이 사랑이란 단어는 헤세드, 충성스러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다윗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의 모습이 바로 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무리 위기의 순간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믿음을 우리도 굳게 붙잡을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이 받은 증거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을 보증해 주시는 그 증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에 다윗과 같은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닥쳐온 그 위기의 순간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나요? 라고 소리치기보다 하나님과 단절된 내 상태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루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올바르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벌 준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나에게 찾아온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다윗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절망하기보다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